그 옛 속담에 열길 물은 알아도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탤런트 최진실 씨가 목욕탕에서 자살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는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어머니가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알았다면 최진실 씨는 자살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엄마들이 자기가 낳고 기른 자녀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하는 그 말을 아시고 너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즉시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면 어디서 준비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정말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고자 한다.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거기에 우리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것을 거기에 준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도요,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자, 이 보십시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출발이 5분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날 수 없어요. 5분 늦으면요, 그래도 만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걸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5분 동안 걸어가 보십시오.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하고 그 사람하고 정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핸드폰도 없는 그 시대에 약속한 것도 아니니까. 그 주님께서는 마치요, 모든 것을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정말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그 주인이 반드시 허락할 것까지도 아시고 자리를 내줄 것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요,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유월절제 만찬을 드시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참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자기들은 전혀 예수님을 버릴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 혼자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베드로 딱 지목해야죠. 내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자, 누구 말이 이루어질까요? 베드로가 지금 목숨을 걸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베드로의 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물어보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말. 주님 정말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었으면 죽으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주님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요 정말 다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심지어 어떻게 해요?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나는 저주받아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나요? 그 장담한 지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정말 참 놀랍죠.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 주님은요 어디서 죽을 것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 사람이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줄 것도 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을 것까지도 하셨어요. 여러분 채찍이 안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때릴 것까지도 하십니다. 채찍질을 왜 했는지 아시죠?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많이 채찍질을 가해서 비참하게 만들어서 석방시키기 위해서였거든요. 석방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처형될지도 아시는 겁니다. 그 당시는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이 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치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후에 말씀한 것과 같았지 않습니까? 다 겪고 다 보고 난 후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전혀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대적들이죠.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주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만큼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수많은 사람, 또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어쩌면 수십만 명도 될지 모르죠. 유월절이 되든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졌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3일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었나요? 믿은 사람이 수십만 명 가운데 믿은 사람이 있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잤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처럼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스가모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분들이 역사적 인물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가신 분들이 많나요? 그분들은 주전 약 500년 전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뒤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약 2500여 년 전에 여러분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이 땅에 살다 간 성인들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는 그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간 사람인 줄 믿고 있죠? 역사의 기록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다 가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우리 성경 말고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의 기록.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읽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전 파괴는 곧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성전 파괴를 말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 파괴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 우시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통곡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보고 그러죠.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가 그 길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평화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 사는 그 사람들의, 거성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자, 몰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참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도 말씀하는 겁니다. 적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해 오는데 어떤 공격을 한다고 그래요? 주님은 이까지 말씀하잖아요. 토둔을 쌓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요새처럼 정말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적들이 침입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한다고 합니까? 토둔을 쌓아서 이 성벽보다 이렇게 높게 이게 그걸 흙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땅에 메어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 서너 살 되는 아이들을 죽일 때는 이 다리를 잡고 반석에 내리쳐서 이 두개골을 깨트려서 죽이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처참하게 그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말씀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은 주후 70년 9월 8일에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그 공방전이요, 70년 4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계속되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모든 전쟁 마무리는 8월 달에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9월 8일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 한 5개월 만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진멸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무서우리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해야 될까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또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의 징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임박한 줄 알아라 라고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이 말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자, 21장 20절에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자, 보시겠습니다. 20절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합니다.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요. 자, 군대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쌓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21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는 거죠?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빨리 그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라. 그리고 이제 촌에 있는 저 산골, 두메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내로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히 어떻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죠? 성 안에 있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합니다. 그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일을 하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여러분, 어디 피난을 가고 도망갈 때 산에 가면 어때요? 겉옷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입고 좀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러 가지 말라고.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도망갈 때 집에 금이나 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챙기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 신속하게 해야 돼.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활을 타고 있어요. 그 농장 안에 금도 있고 돈도 이렇게 몇백만 원 있고 이거 챙겨야 됩니까? 빨리 뛰쳐나와야 됩니까?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불 났을 때가 왔죠. 롯의 가족들이요, 지체를 했어요. 빨리 나가라 한데도. 그래 이제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죠. 그러자 즉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롯의 처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세상에 자기 집에 두고 온 그런 모든 세상 것들의 미련 때문이죠. 바로 집착, 욕심 때문입니다. 그 유교 사면 때요, 어떤 사람이 가족들과 피난을 가다가 중요한 것을 잊고 온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너희는 빨리 이 대동강 다리를 건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빨리 챙겨서 따라갈 테니까 너희를 계속 남쪽으로 피난 가라고 하면 내가 빨리 따라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고 이 사람이 집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잊고 온 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대동강 다리를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못 건넜다고 합니다. 왜요? 미군 그 공군기들이 그 다리를 완전히 다 폭파했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우리 목숨보다 귀한가요? 여러분, 엄청난 황금 보석을 가지고 있다 한들 목숨을 잃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중요한 물건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면 속히 도망해서 너희 목숨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계속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막 끊임없이 계속 독립투쟁을 하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디도 장군과 함께 엄청난 로마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완전히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 장군이 어마어마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게 된 것입니다. 이 진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로마 군대가 에워싸이자 속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해 북은 그리고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 계곡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이 사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당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주님 말씀과 반대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요새와 같은 천년 요새와 같거든요. 성벽도 견고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군대도 어떤 대적들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니까 이곳으로 그렇게 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당시 사망자가 무려 110만 명.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대들이 정말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거예요. 여자들, 아이들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굶어서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 정도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 아름다운 성전, 거대한 성전을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불을 지르지 말라 명령했는데, 근데 어떤 누군가 불을 지르는 바람에 성전도 모든 게 불타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불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이 성전의 성벽들은 금으로 이렇게 그 칠을 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금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지르고 나면 그 금들이 녹아내리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진짜 모든 돌들을 파헤쳤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물에 떨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정말 한치도 오차도 없이 40년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 40년 후에 AD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나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인가요? 주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나요? 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입니다.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인자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 예언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미 수많은 주님의 예언,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어때요? 재림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예언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큰 일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로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도 불타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거든요. 모든 것이 녹아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방주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로 심판하면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심판을 안 받을까요? 아니면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로 가면 심판 안 받을까요? 거기도 불로 심판하시는, 온 하늘과 땅, 우주적인 심판인데 누가 거기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날에도 이 무시무시한 불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피하지 못한 사람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심판을요. 그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심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심판 때, 예루살렘 멸망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앞에 말씀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때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냐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불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최진실 씨 어머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머니와 우리와 다를까요? 같을까요? 자식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똑같아요. 우리는요, 내가 낳아서 기른 그 자녀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지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잠잘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고들이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았어도 죽음을 면할 수 있잖아요. 전에 상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때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았다면요, 대부분 다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서울시청인가요? 그 차가 완전히 이게 역주행해서 그렇게 보도했는데, 이렇게 뉴스 나온 거 보는데, 남자들인데 한 30대, 뭐 많아도 40대 정도 되는, 아마 30대 되는 그 청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담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걸 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 못 보고 한 사람은 나로 달려오는 걸 보고 엄찔하면서 뭐 피하려고 했지만 그 속도가 뭐 워낙 빠르니까 뭐 그냥. 그래서 9명이 사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반면에 주님은요,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깊은 마음에 속에 있는 그 생각까지 깨뜨려 보시고 앞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내 자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죠.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